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자. 18-1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 고백 설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유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분별하죠.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설교를 유언을 했을까? 여호수아는 두 가지 고별 설교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 약속을 지킨 것, 가나안 땅을 준다더니 그 땅을 준 것, 그 주시기 위해서 싸운 것, 분배해 주신 것,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를 했더니 잘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못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멀어지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시대에는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보았어요. 그런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 너희 눈으로 보았다. 너희 눈으로 관찰했다. 너희 눈으로 연구하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미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땅이 있는데 앞으로 그 남은 땅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싸워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싸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다. 이것을 전제로 여호수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는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내 복의 근원이라면 하나님 싫어하는 건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트를 내면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또 들려지는 신을 벗는 삶을 사는 것,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해야 될 일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복의 근원인 것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여보냄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시는 걸 보고 배웠고 관찰했고 연구도 했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어요.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가니까 싸우니까 되지.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으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앞으로도 이겨놓은 거니까 그냥 싸워.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 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주변국들하고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주변국들하고 섞이면 주변국들이 뒤에 있는 신과 섞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게 나온 그런 민족이 있잖아요. 그런 족속도 있어. 지파도 있고. 그래 뭐냐. 그거 아니니까 너무 세. 나보다 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빌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동화가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서 촌에 살다 보면 어떻게 꽃갱이도 빌릴 수도 있고 낫도 빌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이웃집 총각이 너무 멋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우리 아래웃집 사는데 그냥 애들 결혼시키죠. 이렇게 해서 동화가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눈 돌리지 마라. 아멘은 이쪽만 하네. 다시 절대로 눈 돌리지 말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살아라. 예, 진행생 완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을 내가 안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과 섞여서 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접하게 되고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망한다. 왜 이런 유언, 이런 고백 설교가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런 너희를 망한다, 이런 유언, 이런 고백 설교가 나오느냐?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부르심 때문이다. 예,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 부르심이 있어요. 왜 이런 유언이 이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했으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되는데 유언까지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언을 하면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나라 많으니까 전쟁 준비 잘해서 잘 싸워라. 그래서 정복해라. 그리고 그들이 여기는 가나안 땅이니까 그들이 농사 어떻게 짓는가 잘 보고 배워서 너희들끼리 번창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고백 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주변 인간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건 여러분 그 옆에 사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지 마.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이런 유언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유언이 이 양반이 죽을 때가 다 돼 헛소리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나중에 근차적으로 구름을 전체 이 여호수아를 전체를 볼 때 앞으로 다가올 이 사사 시대를 볼 때에 이스라엘은 독특한 부르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목회자나 선교사를 부르신 것처럼 나라 전체, 이 전체를 하나의 목회자처럼 독특하게 불렀어요. 이 사람 다르고 그런 게 한 나라를 어떤 이 목회자처럼 선교사처럼 이렇게 독특하게 불렀는데 그래서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구속사의 근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 살려고 나는 잘 살려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동화된다면 그들과 동화가 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그 독특한 부르심을 놓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터져도 너는 채찍을 맞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너는 이거 맞을 거다. 이거. 자, 오늘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도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 내가 나보고 열심히 살아라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인 구속사가 있어서 마지막 약속을 이스라엘이 수종 안 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여호수아가 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너 망해? 했는데도 안 들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에겐 감사한데 그분들은 불행이잖아요. 자, 이 일의 독특한 부르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감당하면 내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걸 잘 몰라. 잘 섬기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터지면 고개를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봐요. 터졌어. 막 흔들어. 좌우로 막 흔들다가 왜 터지는지 몰라. 흔들기는 흔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그러고 나서 그래,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나. 아니 왜 자꾸 터지지? 자꾸 흔드는 거야 막. 그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고백설교입니다. 이 고백설교를 한마디로 줄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춰서 살아라. 맞춤식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주변국들하고 눈길 주지도 말고 세상 살던 것과 똑같이 살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너희는 분명히 망한다. 왜? 그러고 한번 해보세요. 왜 망합니까? 물어봐야지. 왜 망합니까? 독특한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증거들, 상급들이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봤어요. 지금까지 광야도 왔지요. 뱀한테 물렸다는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딱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길갈 그 허벌판에 저 여리고성 발에서 저렇게 보이는데, 그런 데서 잔치를 벌리게 하고, 그리고 겁도 없이 거기서 전쟁하고 또 거리 가고 길갈로 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누구 하나 건드는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 친치고 뭐 그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전략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앞서 싸우시네. 이거를 누가 하느냐, 이 두 지파반이 제일 먼저 경험을 했어. 맨 앞에가 싸웠으니까 7년 동안 그들이 영적인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그 최후를 다 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을 그랬던 너희들 체험했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이?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 없어요. 내가 그래서 한번 1절 봅니다. 23절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한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기에 쉬게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안식인데 여호수아 22장 24절 보면은 4절 말씀에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이제 분배까지 해서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렸다라는 거죠. 누리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한 것을 저 안식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고 이 땅에서 구속사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이 딱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 저 안식에 들어간다 표현을 하는데, 어디가 살자고? 어디에 살자고? 수도에 살다는 말이에요. 수도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우리 효동교회 사람들이 수도에 삽시다. 그 수도에 수도에.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어느 싸움이 아니고 반드시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저 안식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지 오래인 후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나이가 저 머리 코로나 전에 흰머리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저는 죽지는 않고 머리만 휘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몇 살에? 110살에 죽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읽어오라는 것,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문제가 생업도 중단해야 되고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대표자들만 다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자들만 모여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전달을 합니다. 장로들은, 장로라는 말은 자켓이라는 말인데 어른 이 말이에요. 어른, 대표, 거의 대표. 원로들이죠. 그리고 수령들은, 수령은 노시라고 하는데 우두머리, 머리 된 자. 산으로 치면 노시가 꼭대기, 사람으로 치면 노시가 머리. 그래서 머리 된 자, 12지파 각 지파의 우두머리 된 자들인데, 그리고 재판장들, 이 재판장은 세포트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합니다. 천부장, 세포트라는 거기 안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전쟁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천부장은 자기가 맡은 사람이 1000명, 사람들을, 백부장은 100명 이상,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싸울 뿐만 아니라 재판에 주는 이런 일도 그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출애굽기 18장이요. 그리고 그 관리들, 여호수아 1장 12절에 이후에 이런 관리들이 나오고, 또 법궤를 건널 때도 이 관리들이 나오는데 행정 공무원으로 보시면 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르되 나는,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사람 다 불러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2지파에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냐 모였는데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런 뭐라냐, 여호수아가 이제 그럽니다. 나는 늙어서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이 110세, 110세에 지금 이제 이걸 유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유언을 했는데 3절을 봐요.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이시니라. 자, 보았다라는 말이 주위에서 보는 거죠. 주위에서 본 거. 히브리어로 나아입니다. 나아라는 건 보는 거야. 그냥 지나가다가 대충 힐끔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좀 관심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다, 이런 것을 쓸 때 나라를 썼는데, 이미 봤다. 너희들은 여기까지 온 걸, 모세가 죽고 난 뒤에부터 내가 하나님을 앞장서서 할 때에 그걸 너희들이 보았고 확인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뭘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봤냐?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 일,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줬고, 여호수아 때는 두 번 약속이, 이 약속의 수정되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부르심의 첫째 약속이? 첫째 약속. 가나안을 불러가지고 이제 큰 민족을 준다고 그랬죠. 이 큰 민족이 어디 가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 가서 이루어졌잖아요. 고센 땅에. 그럼 애굽은 또 왜 갔느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모세오경을 좀 보셔야 돼. 모세가 왜 갔느냐? 그 애굽에 가면 애굽의 주신이 뭐냐? 소요, 소. 그러면 이 이스라엘들은 뭘 키워? 소 키우고 양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그들은 소 잡아먹고 양 잡아먹어. 그러니까 제일 싫어요. 그러면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보냈어. 그런데요, 이들이 이제 많은 민족이 됐잖아. 어디 가야 돼? 이제 큰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가니까 그 뭐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왜 세웠냐? 요셉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자국민들이 이제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거요. 잡았다 보니까 이 요셉이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아침에 종으로, 그래서 종살이 하다가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가라면 가겠습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좋아가지고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모세를 또 보내잖아. 그 모세를 이끌어서 이제 가나안 입구, 요단강 입구까지 온 거요. 자, 이런 5과정을 지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봐주시는데, 자, 너희들이가 그걸 보았다. 구체적으로 너희 하나님께서 첫째 약속은 큰 민족이에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수종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때 동시대의 인물들은 그 동시에 이 구속사가 가나안 땅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다 전쟁하고 연관됐죠. 그 시대, 여호수아하고 같은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요, 안 좋은 시대요. 좋은 시대인데 어떻게 안 좋게 살잖아. 좋은 시대는 좋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가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 이제 딱 하나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이렇게 안경을 켜고 전도할 사람이 있나 없나 늘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야, 봤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 봤지? 그럼 굳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는 거 보았지?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총 몇 개? 31개 성읍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칼을 쫙 빼들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위에 2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1위 하나님, 2위 하나님, 그 3위 하나님 일인데, 여호와의 사탄은 천사가 틀림없어요. 사자가 천사는 구약에 그냥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2위의 하나님이고 군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안 했고요. 그냥 군대 장관 이렇게 전쟁하러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싸움할 때 있으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보내줬던 군대 장관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치료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천사, 치료의 천사 이거 파송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돼야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보내달라도 안 했는데 보내줬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분이 그냥 맨손 들고 오니 짝대기 들고 온 게 아니야. 칼을 들고 오셨어. 칼. 그딱 여러 명 온 것도 아니네. 또 혼자 오셨네. 이것이 많으면 적이라고 표현했을 것인데 한 분이 딱 칼 갖고 서 있으니까 누구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랬더니 야, 저 편도 네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다.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군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놀러와서 깜짝 놀랐잖아요. 주여, 종에게 뭘 지금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했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막 넣어와서 요단강 건너서 네가 하나님이 가락 여리고성 칠학해서 지금 가는 중이지. 네가 계획한 거 있지. 네가 지금 앞에 어떻게 할 거라고 작전 짠 거 있지. 아멘 좀 해봐요. 여지껏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는 야, 다 내놔. 나한테 맡겨.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전제를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래,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싸우는 거 내게 넘겨라.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경험을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성막에서 퇴근을 해도 이 여호수아는요 성막에서 퇴근도 안 하고 살았어. 이 하나님 음성을 알아.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여리고는 전략을 받기 시작.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전략을 받기 하나니 그래 야야 그냥 하지 말고 너 들어가면 너 죽는다. 위에도 돌멩이 던지면 너 깨 하고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딱 입 닫고 한 바퀴 돌아. 또 돌아.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돌고 나서 소리 꽉 질러. 이게 전략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이건 도저히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냐, 확실한 거 아니면 아니래. 따라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면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여, 여호수아가요, 내가 볼 때는 참 훈련 하루 이틀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 번만에 그렇게 주여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으며 엎드린다? 하루아침에 엎드려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의 성전에서 그는 떠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요, 전략을 주는데 기가 막힌 전략을 주는데 이거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말도 아닌 거잖아요. 법궤를 들고 앞에 제사장이니까 뒤에 한 말도 아니고 가서 잘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고개만 흔들어져. 제가 이거 여기에서 한참 있었어. 이게 말이 되나? 우리는 계속 들었으니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믿었죠.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전략 받았더니 야 돌아 예. 그리고 아이성에 가서는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아이성도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전략을 받았는데 복병 정책을 쓰래. 그래 또 이겼어. 기본 가니까 항복하고 그냥 남방 왕들이 그냥 와서 자기에게 와서 싸우지 않았는데 문 열어놓고 아이고 형님들 기다렸습니다 하고 받아주지를 않나. 이게 웬일이래. 에? 그냥 하나님께 전략을 맡겼더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막 야 너 구제연금 해라 성경금 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으이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하라고 그랬어. 왜? 형편도 어렵지도 않은데 그 사업할 때인데 사업하려고 그때 자금 대출 받았는데 그걸 나보고 다 하래. 하나님 참말로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거 이익을 남긴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바꾸려고 재료값 주려고 대출했는데 이걸 가라고 해 그러는 거야. 아니 지금 뭐 음성이 오니까 그런 마음이 와. 이거 했다가 뭐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회사는 망하게 생겼고 내 계산이 안 나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믿음도 좋으셔. 했어. 했는데 그 회사에서 물건값 줘야 되는데 저보고 그때는 그래도 내가 이 목사가 아니고 사장이었어. 이 사장님 천천히 줘도 돼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 얼마나 천천히 줘도 돼요 물어봤어. 그랬더만 그냥 무기한. 그런데 또 그냥 물건값을 계속 대주는 거 물건을. 그런데 그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네요.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이거 내가 진짜 제대로 하는 거냐 맞는 이거 회사를 말아먹는 일이야 뭐야. 그런데요 제가 그 나무도요 딱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연말 되죠. 연말 되면은 우리 가족들하고 가서 외식할 수 있는 돈 한 푼도 없었어. 한 1년 내내 고생하고 충분히 남는데 연말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요. 벌써 그게 20년이 넘었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 한 것은 아이성 때문에 자기 힘으로 싸우려 하다가 패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싸워주시는 것을 어느 때는 해도 멈추게 하고 다
달도 멈추고 또 어느 때는 우박으로 어느 때는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 너희들 눈을 봤지? 이렇게 했어요. 두령들이 다 머리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효동교회에서 집회 때 치료해 주는 거 봤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설명하려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가서 싸우는 거 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부터 설명하면 됩니다. 골치 아픈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자, 4절 봐요. 4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 이것들 독특한 표현이잖아요. 현재 그러면 싸워서 아직 깃발만 이렇게 꼽아놓고 아직 정복을 못한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성경에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단에서부터 제일 밑에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표현할 때 대부분이 본문은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이것은 그 동서로 이스라엘을 경계를 한 표시기도 합니다. 원래 성경은 단에서부터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북으로 보통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동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요단에서부터 해지는데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스라엘 전체 경계를 말해요. 자,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 내가 너희에게 제비를 뽑아서 기업으로 되게 하였느니라. 지금 현재요. 여호수아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가나안 땅을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이미 멸한 나라, 가서 멸해서 이 깃발을 꼽은 나라를 말하고요. 31개 성읍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해 이긴 나라, 이미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멸한 나라고,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사이즈는 유브라데스 강에서 입구에서부터 저 애굽 입구까지예요. 그런 약속했는데, 그런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최소한 3배에서 5배라고 그래요. 정복한 땅보다 남아있는 땅이 더 크다고 봐야 돼요. 아직 5배는 더 정복해야 돼. 이것을 남아있는 이 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창세기 15장 16절 18절까지 보면 여호수아 1장, 신명기 1장, 민수기 34장 이런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경계 5배나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람은 이 아람 나라는 엄청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직 멸하지 못한 나라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 너희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도 나눠줬고 정복한 것도 나눠줬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에 정복한 나라든 정복하지 않은 나라든 이미 다 제비를 뽑아 나눠줬어. 우리 봤잖아, 나눠주는 거. 안 본 것처럼 그러면 안 돼. 13장에서 봤어.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그 정복한 이 안 한 나라는 그럽니다. 너희가 이제 스스로 개척해라. 아멘. 요셉 지파에게 했습니다. 이미 나눠주기에는 여호수아 13장이 단 하나였죠. 한번 5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지만 이 정복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복한 나라를 이렇게 쫓아내 주신 것처럼 정복하지 못한 나라도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 보고 쫓아내라는 소리 안 했어요. 너희가 할 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그냥 다 주지 왜 땅을 남겨놓았을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방금 말씀했잖아요. 머리가 지금 흔들어봐야 아니 주려면 다 주지 왜 남겨놨을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안 주고 이렇게 남겨두었을까?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아직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 없잖아요. 이 많지 않아. 그런데 인구가 많지 않은 땅을 한꺼번에 싹 주면 사람은 없고 그 사람이 다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그 있는 사람 다 전멸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 지금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인구를 가지고 살다가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우리 인원 갖고도 충분히 의자도 남아. 자, 여러분 좌우로 한번 살펴봐. 그거 보지 마. 그 의자를 봐. 의자를 쳐다봐. 의자 앞뒤 좌우 그럼 몇 개 남았는가 딱 봐봐. 자기 옆에 따라합니다. 이 자리는 내가 채울 자리다. 이 말이에요, 말. 자, 그런데 없으면 늘 먼지만 끼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다 정복해버리면 뭐가 돼? 나중에 살 곳이 전부 풀밭이 다 돼버려. 좋은 땅, 좋은 집이 풀밭이 그냥 들짐승들이 살아야 될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부 다 황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풀만 풍성한 황무지가 돼. 그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아직 인구가 아직 적으니까 큰 민족이 첫째 약속이거든요. 솔로몬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 인구가 이제 더 많아지면 점차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서 이 땅, 그 땅이 황무지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 주셔도 몽땅 한꺼번에 확 감당도 안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무엇을 테스트하느냐? 하나님이 싸워준다고 약속을 했죠. 봐봐, 약속했는데도 아니던 거 하고 또 나가면서 잊어먹으려고 다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조건으로, 너희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 조건으로 너희는 이 땅 사람들에게 뭐 하지 말라? 어울리지 마라. 눈길 조지도 말라. 이 땅 사람들 어울리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니까 신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진멸해라. 그 사람 그 말씀대로 하는지 그렇게 사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헤므론 사람 그리고 하맛 입구에 하맛 입구에서 레바논산 거주의 히위 족속에 남겨두신 이 민족을 이스라엘이 시험하사 남겨준. 근데 힘없고 그런 거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 인구도 많고 한 나라 남겨놨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시험하게 했대. 하나님, 자, 우리가 시험하는데 왜 큰 나라만 남겨놨습니까? 앞에 하나님 싸워주겠대. 크든 작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하나님 맡겨주시면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한참 그날 너무 바쁘다 일하다 보니까 수요일날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거리는 멀고. 그래서 거기에서 택시를 대절해 갖고 교회 갔어.
잘했죠. 진짜 예배는 목숨 걸었어요. 택시를 가는 건데 이 택시기사가 왜 그렇게 부지런히 뭔데 이렇게 급해서 갑니까? 알면은 당신 기절하니까 그냥 가라 그랬어. 포항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지금은 도로가 1시간 반만 하면 1시간 정도면 가. 1시간 반. 옛날엔 더 걸렸어요. 길이 막 이랬거든. 거기에다가 막 2차선이라 막 중앙 추월하는 거 늦게 가는 차 있으면 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 택시가요 잘 앞디다. 나는 위험하기는 위험했지만 그래도 내심 안정이 돼도 시간을 땡겨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한번 딱 끊어지죠. 한번 이렇게 되고 아이고 뭐 이번에는 바쁘니까 이러니까 자꾸 멀어지더라고. 내가 그런 경험을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딱 정리해놓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갔어. 그거를 또 갔어요. 가서 마무리하고 왔어.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란 줄 알아요? 진짜 미쳤대네 보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미쳐요. 한번 예수 믿어보시오. 저거 참 미쳐봐요. 그랬더만 하여튼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이제 그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녁에 야식들하고 짜장면도 사다 주고 통닭도 사다 줘서 통닭도 그랬더만 입이 막 이렇게 벌려서 예수 믿겠다 했거든. 근데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시험한다 그랬어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세대가 2세대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너희들 하나님이 이거 싸워주신 너희가 정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새로 태어났잖아요. 인구가 하려면 아이를 낳아야 태어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가면 얘들이 전쟁을 알지 못해. 내막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신대. 이럴 때는 진행생 완화라고 해서 좀 아멘 좀 해봐. 그렇게 해서 알게 해주시겠대. 그래서 알게 시험하사 그들의 조상들이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가르쳐라. 다음 세대에서 가르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안 했나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알면 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랐대요. 그 명령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면 그들을 신하고 섞인다.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을 때 달아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섞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도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하고 죽었는데 죽자마자 그냥 여러분 죽자마자 회세요. 요즘 이제 달달한 게 뭐예요? 믹스가 좋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믹스가 돼버렸어 그들하고. 삶이 믹스가 돼버렸어. 다 섞였어. 결과 망했음. 그래서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첫째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첫째 이유는 한꺼번에 작은 사람은 작은데 너무 큰 땅 넓은 땅을 주게 되면 황무지가 되니까 옛주인 보고 그래 이스라엘이 지금 많아질 때까지 인구가 많아질 때까지 너희 그냥 텀으로 살아라. 너희가 잘 관리하고 살고 있어라. 너희 땅인 척하고 그냥 남겨놓은 이거 첫째 이유예요. 그냥 두 번째 이유 테스트용.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책임지고 남은 땅도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 어디 가서 이루어졌냐? 사무엘 하 8장에 가서 이루어졌어요. 블레셋을 쳐서 이겼다라고 나오죠.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 맥대 암마의 성을 뺏었다. 2절에 모함을 쳐서 이겼다. 3절에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겼다. 아람 지역이 이 지역이.
블레셋을 쳐서 이겼더라. 남겨진 땅 이름들이 다 거기에서 그때 사무엘하 8장에 가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자고요. 블레셋 땅, 방백, 아벡, 마임, 시돈 등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혈몬산 밑에 있는 그 동굴 하맛, 유브라데 강 밑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 족속이 이쪽에 이제 크게 있었어요. 이런 땅들을 엄청 많이 남겨두신 일인데 이 땅들을 다 싸워서 이겨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이루어진 것이 사무엘 8장 가서 이루어져.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기게 했더라. 왜 이기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걸 알고 나갔잖아요. 순종해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어. 우리 조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은 목사님들이 이게 차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해 주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 근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성경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 이게 분명히 이겨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다. 14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이기게 해 주셨더라. 아멘. 두 번이나 이런 표현이 있어. 다윗이 싸움 잘해 이긴 거 아닙니다. 칼싸움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준다고 한 약속 땅 사이즈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해주신 거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다고 한 거 몰라 아무도. 그런데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자고요. 힘들어도 나가자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힘들어 주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세워 주실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이게 내가 오늘 또 이게 삘 받아가지고 이러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보고 마무리할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그래 이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전제하에서 이런 전제하에서 봤지. 앞으로 싸워줄 걸 알지. 그렇다면 하나님 보기엔 그는 거 너희들이 알지. 했겠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너희는 크게 힘써, 매우 힘써 하자크란 말인데 강하게 하여 마음이란 말은 없지만 내 마음을 단단히 해서 크게 힘써가 아니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하자크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러면 지키면서 과정 속에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더 남았으니까 전쟁 준비해라. 무기를 갖춰라. 아니면 농사법을 배워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때까지 싸워주셨으니까 남은 땅도 싸워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걸 행하기 위해서 그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왜냐 이것이 진짜 비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열심히 살아서 전쟁 준비를 하고 군량비도 비축해 놓고 말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쟁비하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열심히 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보여라. 그러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막 이것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그랬어요. 여호수아 어르신 그랬대요. 어르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라고요? 해봤어요. 내가 처음 원고에는 그렇게 써놨어. 내가 하나님 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다른 종교는 이렇게 안 살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냥 신이라고 신전에 가서 한번 가서 재물 딱 들고 꽃복첨을 하고 사는 것이 그러고 나서 지 마음대로 살잖아. 근데 이것은 안 그래요. 독특하게 하나님 앞 22장 설교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근히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 말고 일하려면 마음을 강력하게 먹어야 된다. 완전히 결단을 해야 된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런 강력한 어떤 강함, 결단,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사라지거든요. 대충 하고, 뭐,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대충 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라. 음성 듣기도 해야 돼. 음성 듣기도 해야 돼. 이것이 결단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게 맞다고 한 다음에 결단 안 하고 그냥 살아버려. 그러면 결국은 망해. 하는 것도 안 돼. 안 되면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의 성경을 쳐다봐야지. 보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자꾸 그러면 봐라. 그럼 나중에는 부모가 몇 번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결국 어때요? 결국은 돌아오죠. 하하, 아버지 말이 맞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것을 위해서 그들 편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싸워주신 주님, 여호와의 고백에 설교를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너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근하게 해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살기 위해서 사랑해라. 가까이만 해라. 그러면 이전에 쫓아내 주셨고 앞으로도 그대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복도 저까지 준 거 그대로 줄 것이다. 그런데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 부르심인 줄 모르고 세상과 동화에 살다가 그들의 진노를 하면 왜 터지는지 모르고 왜 터질 것이라는 그걸 모르고 또 터지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교회는 무려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터졌고 교회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내 특별한 부르심 이해를 하게 하시고 이론이 아니라 그대로 수정 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또 복의 증거들을 보게 해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